저기 지지난주에 이렇게 눈에 다래끼가 발생했죠.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는데 이 강단에 서야 되는 그런 목사라는 이 직업 때문에 부끄러움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외부이 그때 신우 예배를 이제 3군데나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난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나? 사실 다래끼가 난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기고 나서 거의 50년 만에 이렇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2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눈 다래끼로 인해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눈찜질하면서 제발 이틀 만에 가라앉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은 도대체 몇 가지일까? 만약 우리로 하여금 하루 1시간 기도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다면 도대체 그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조그만 눈다래끼 하나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도대체 몇 가지 있을까? 최근에 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의 딸이 지난달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녀는 지지난달에 낳았잖아요. 더 어린애죠. 손주를 봤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의 심장 판막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펌프질 해도 이 혈관에 피를 공급하는 게 이게 약한 거예요. 최소한 그 돌은 돼야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전에 비상 상황이라도 오면은 언제라도 이제 응급실 뛰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2시간이 뭐예요? 그냥 24시간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루 1시간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신다면 간단합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억, 셀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루 1~2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막 칼을 쓰시는 분은 아니시죠. 두 번째는 몸을 무리하게 혹사한 거에 대한 회개입니다. 요새 40도 가까운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제 신우 예배가 화수목 연달아 있었고, 또 제 아내 일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맡았던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소한 게 많았었더라고요. 또 반찬 봉사배도 해야 되고, 매일 아침 또 이렇게 30분 이렇게 뛰는 운동도 쉬지 않았는데, 그때 요즘 같은 무더위에 좀 운동도 잠시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몸을 혹사해서 눈다래끼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사인 보내고 하셨는데 그 음성 듣지 않고 내 루틴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함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완치는 안 됐지만 다행히 이렇게 외부 행사는 이렇게 무리 없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난주 정죄와 징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는 받지 않지만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죄를 통해서 받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죄를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죠. 노력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하게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이 삽니다. 죄라는 게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짊어지고 살아요. 툴툴 털면 되는데. 근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회개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를 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것도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벼룩도 낯짝 있다. 속담처럼 회개하기도 부끄럽다는 것이죠. 참 이분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더라도 할지니라.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 뭐 7번이 뭐예요? 한 번 잘 용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 뿐이니까요. 끝까지 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토록 계속해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서커스의 그 공중고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고개를 넘는 사람들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그물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개하다가 떨어져도 그 안전그물이 그들을 받쳐줍니다. 왜 안전그물을 쳐요? 그걸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중고개를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죄를 끝까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마다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죄가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다음 수첩에 이 발을 정자를 그어가면서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490번까지 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100번도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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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란과 욕심과 교만과 혈기 다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았어요. 만약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다면 저는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은혜로 죄를 이겼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달라지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죄와 유혹과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지키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는가 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죠. 율법적 의무감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사실 수도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없으니 간음죄를 지을 수 없고 사유재산이 없으니 도적질할 것도 없고 명예나 권세를 위해 출세해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죄로 고민했습니다. 내 죄, 내 죄, 내 죄입니다. 가슴 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고생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는 그런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다 올라갔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른다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점점 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매일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말, 생각, 행동 모든 것이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더욱 실제가 되시고 결국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회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은밀한 죄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회개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기쁨이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한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은밀한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되지 꼭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나?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님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치며 울고 금식해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죠. 일단 알코올 중독되면 치유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부정하면 어떤 방법 쓰더라도 치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유학생 집회에서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수련회 참석한 유학생들에게 정말로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죄를 고백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러서 갔더니 똑같은 강의를 또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캐나다 토론토에 어떤 유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지난해에도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전한 말씀을 듣고 청년부에 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음란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청년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년은 전도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도사님, 무서워요. 무슨 일이니? 저 지금 집에 혼자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다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큐티를 나누고 청년의 부모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음란 사이트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음란의 유혹을 고백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날 죄에서 이기고 난 다음 그는 또 혼자 집에 있게 되었을 때 굳이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려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만 아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런 부끄러운 죄를 누가 고백할 수 있을까?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기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룬 부흥운동이었죠. 근데 이 영적 대각성은 1903년 선교사였던 하디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 목사는 당시에 다른 선교사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경예를 인도하는 중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 역시 죄를 고백함으로써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해방하는 일에 대한 회개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이나 살인, 강간과 같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로 찾아오기까지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고보서를 썼는데요. 그가 병이 낫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화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 한 주간 살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잘못한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세상 술을 온전히 끊겠습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말까 하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더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소그룹 리더들 모이는 데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5가지 질문한답니다.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와 같이 5가지 질문으로 모일 때마다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이 왜 그렇게 강력했습니까? 바로 이 고백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면 고백의 시간을 가지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때문에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신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회개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알면 회개를 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목장 보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린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스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스르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스루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그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마음의 고통은 대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각 항목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일 주님과 교제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무시했던 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하여 자기 계획대로 고집하고 살았던 일. 예수 믿기 전에 성도를 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던 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일.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한 것.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십자가 지기를 외면하거나 거부했던 일. 하나님과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적당히 하거나 불성실했던 일. 교회 내 시험을 일으켜 주의 종과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일.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소극적이었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일.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 주의 일에 헌신한 사명자를 무시하고 연단받을 때 조롱했던 일. 몇몇 친한 사람만 교제하며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든 일.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일.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 배우자의 가족에게 잘하지 못한 일.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일. 자녀들에게 무정하게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고의로 낙태함으로 살인죄를 범한 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크게 보고 비판하며 판단한 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비판한 일. 기도 대상, 목사, 영적 지도자, 가족 등 그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거나 도움 요청을 외면한 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진심으로 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은 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시기, 질투, 혈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불평, 불만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어 쓴뿌리 역할을 한 일.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서 말한 일.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일. 세상과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주일에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세상 일을 한 일. 11조 감사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과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던 일. 세상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일.
하나님의 일보다 나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친족, 내 가정을 귀지 여겼던 일, 공금을 유용했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일, 남의 돈이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한 일,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거나 탐했던 일,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기는 모든 음란한 말이나 행동,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살았던 모든 생각이나 행동, 술, 담배, 유흥, 도박 등 세상 재미를 일삼았던 일, 우상에게 절하거나 점치고 사주보고 부적을 붙이는 등 우상 숭배한 일, 복음 전한 일에 대해서 전도할 기회는 있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은 일, 이웃과 직장 동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일,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일, 기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다음에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소리를 내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이처럼 많은 죄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상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죄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죄를 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죄의 죄를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